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안 가르쳐 주니까 일반 성도들이야 딱 교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눈 감고 뭔가 자꾸 얘기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안 그래요? 가만히 사람들 기도하는 것 보니까 뭐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도 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도 하고 별거 다 구하거든. 아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끼는 거죠. 쫑알되는 거예요. 쫑알. 불당에 가서 염분하듯이 불공 들이듯이. 기독교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언약대로 언약하셨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예요. 대적들 멸망시켜 주십시오. 대적들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형통케 해준다고 했는데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망하면 어떡 겁니까? 그래서 3편부터 41편까지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는 모든 대적들을 멸망시켜달라는 간곡한 언약 자손들의 기도 내용이 바로 시로 엮어져 있습니다. 우리 차 한 잔 드시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편부터 41편까지가 대적의 멸망기원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1편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적이 우리에게 쳐들어옵니다. 형통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나라에 또 나에게 이런 대적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278페이지 한쪽가로 1번 언제 기원하는가? 언제? 그러니까 대적을 멸망시켜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경우에 첫째 한쪽가로 1번 욕보일 때에 대적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욕보일 때에 대적을 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기원하는 시다. 이게 3편에서 9편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선 밑에 내려오면 양쪽 가로 1번 나옵니다. 간구시예요. 대적을 멸해달라는 간절한 간구시. 그것이 3편부터 7편까지입니다. 그럼 3편. 3편은 1절로 8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의 요약은 많은 대적을 치시고 구원하실 것을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3편 내용입니다. 이 3편 시는 다윗이 지었어요. 어떨 때 지었느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 그 아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가장 치욕적인 때죠. 아들에게 쫓겨다닌다는 것처럼 치욕적인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될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대적들이 몰려왔어요. 오죽하면 자기 아들까지라도 다윗의 대적이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는 건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다윗이 왕위에 앉았을 때 압살롬이 누구 닮았던 것 같아요? 딱 성문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버린 거예요. 압살롬이 이 녀석이 자기 아버지 왕궁에다 놔두고 문 밖에 앉아가지고 대문 밖에 앉아서 찾아오는 억울한 일 가지고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버지 내몰고 지가 왕위에 앉으려고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을 거느리고 가서 봉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정말 치욕적인 일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나에게는 정말 어찌 그리 대적이 많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야, 저 사람은 완전히 참
하나님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로구나. 누구더러 다윗더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점치고 붙든 자라 할지라도 인간이 보기에는 야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게 와지는 확신이죠. 다윗은 아무리 그렇게 대적이 많아도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 놓은 자라는 확신. 그러면서 거기 셀라란 말이 나와요. 이 셀라는 읽으면 안 돼요. 이 셀라는 악보의 한 부호처럼 이게 노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처럼 찬송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라는 것이 고저 악센트라는 게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악센트 붙이는 거거든요. 강하게, 강약하게, 강약약하게 이게 전부 악센트가 참 종류가 많고 어려워요. 악보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대로 그냥 읽으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왜 옛날 사람들 천자문 읽는 방법이 있죠. 하늘 전 따지 하고 역시 그런 형식의 소리가 나와요. 이제 그 히브리 음으로 그대로 이 시편을 읽으면 그게 그냥 찬양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부호가 나죠. 잠깐 쉼표 셀라 쉼표 하나의 부호예요. 악부 부호 읽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믿지 않아요 다윗은. 아무리 대적이 나를 저렇게 치려한다 해도 결국 주는 여호와여 주는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방패이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는 자입니다.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 부르짖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기도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걸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오늘날 잘못된 교사들은 악용을 하지만은 바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기도는 안 해도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은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대적들이 나를 쳐들어옵니다. 이런 얘기 안 했다고 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의해서 죽이겠는가? 안 죽이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느냐?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걸 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따라서 시켰으면 좋겠는데 유치원 같아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런 때는 아멘은 해야 하잖아요. 아멘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속으로는 맞다. 그래도. 나 신날까 봐서. 항무사 신날까 봐서. 맞아요.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쓸데없는 여러분 미쳤다고 해요. 왜 비싼 맘 먹고 미친 짓 해. 하지 말아요. 에? 쓸데없는 미친 짓. 그건 뭐예요 그게 도대체. 울며 불며 슛이 없어서 뭘 그렇게 몽땅 뭘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지구 땅덩어리 그대로 그냥 너 혼자 다 가져라 하고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지구 땅덩어리한테 폭삭 돌려서 그냥 짜부라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욕심도 많은지. 뭘 만날 달라고 그래. 달라고 가진 거나 주신 거나 갖고 살다가 가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나 누워 자고 깼습니다. 평안하다고 말이에요. 잠잘 자고 잘 일어나고 최고지 뭐.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는 자 잠잘 자고 잘 일어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아무리 대적이 아무리 몰려와도 나 잠 잘 자고 잘 깼습니다. 왜?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당신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절대 다윗 저 대적들의 손에 안 내낍니다. 그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당당하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당당하지 않을 수 없죠. 당당하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 다음 6절에 보세요. 그 표현 얼마나 좋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당당하다고 말이에요. 천만인이 몰려와 봐라. 내가 당당하지.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새카맣게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블레셋 군대들을 물맷돌 하나 가지고 해치웠어요. 골리앗 장군이 그냥 쓰러뜨려 버렸어요. 사울도 도망치고 이스라엘 군대들도 다 도망쳤는데 천만인이 몰려와 봐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전능자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자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찰싹찰싹 떼어주십시오. 악인의 일을 와드득 꺾어버리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참 좋잖아요. 활기찬 시, 생동감 있는 찬양. 천만인이 몰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너무너무 참 곱고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네 번째, 사편은 서원시예요. 죄송합니다. 사편은 1절로 8절까지인데 여호와의 응답하심을 바라며 평안을 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찬양. 하나님 이제 평안함을 주십시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응답하심을 바라며 이제 구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으니까 응답을 바라면서 마음이 평안할 것을 소망하는 기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것도 역시 다윗의 찬양입니다. 현악에 맞춘 악기죠. 악기에 맞춘 그런 노래였다. 찬양이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비나에 욕되게 하며 헛살을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너희가 아무리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자를 너희가 알지어다.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다윗을 택한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4절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평안히 그냥 살아라. 대들지 말고 이 어리석은 미련한 인간들아 나를 그렇게 욕되게 하고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런다고 내가 망할 줄 아느냐? 난 망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나를 택해서 세워놓은 자인 줄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신 분은 내가 부르짖을 때 대답하시는 분이다. 너희는 떨며 두려워하지 말고 범죄치 말아라. 다윗을 괴롭히는 것은 범죄 행위니까 그러지 말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의 모든 범인들은 세상 종교 뭐예요? 그냥 곡식 많이 거두고 새 포도주 곡식 많이 거두고 포도주 많이 소득하고 풍성하게 소득을 거둘 때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쁨은 그 이유가 아니다 그거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간직하게 하신 그 기쁨은 보통 범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만이 올리고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누구냐? 잠잘 자게 하시는 분.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는 누구신가? 잠잘 자게 하시는 분. 잠 못 자시는 분 있어요? 네? 주무세요. 주무시라고. 그렇게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네? 밤새껏 해보세요. 해결나나. 그냥 자요. 그만 불 끄고 주무시라니까.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살면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금 아주 복잡합니까? 해적들이 막 몰려오고 죽이려고 하고 욕되게 하려고 하고 한 시도 놓아주지 않고 진멸시키려고 막 살기등등해서 달겨드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잠잘 잤습니다. 결국 다윗은 잠잘 잤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5편 1절로 12절까지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라고 강구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읽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역시 다윗이죠.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 이걸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니까 이걸 무식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르짖는 다음에 땡 줄 알아. 이렇게 가고 부르짖는다. 그래서 아야 어느 신학교는 채플 시간에 아야 채플 하기 전에 기도 딱 교수가 이제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복창을 시켜요. 쭉 3차. 왜? 처음부터 큰 소리를 하나만 안 하니까 훈련을 시키는 큰 소리 내는 방법을 막 쭉 왜 안 해? 해! 쭉 3번 복창 시켜놓고 그 다음 빨리 고함치라 이거야. 부르짖으라.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니까. 이렇게 무식한 족속들 한심해요. 그래도 그게 그런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로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이 그거예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애타게 호소하는 걸 부르짖는다고 해요. 애타게. 간절히 애타게. 그런데 부르짖는다는 말이 우리어 가면 막 고함 지르는 거 막 하고 쫙. 내가 정말 주님이라면 이 버르장머리 없는 어디서 여러분 처음 시집가서 어디 시아버지 앞에 큰 소리고 목소리를 낮출 만큼 그냥 모기 소리 마냥 아버님 이래야 그래야 되잖아요. 아버님 그랬다가는 그 이튿날 보따리 싸야죠. 어서 망나니 같은 며느리 들었다. 사람도 그러는데 그래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돼지 먹다는 소리가 무슨 기회가 있어요. 돼지 먹다는 소리 조용히 해요. 조용. 가만히 시아버님 뒷전에다가 살며시 대고 아버님 하고 에? 그래야 얌전한 며느리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봐라. 다윗이 아침에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열심히 해야 한다 이거야. 다윗이 아침에 기도. 여기 아침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아침이네. 새벽이 아니고. 여기 아침에 해야지 왜 새벽에 가. 아침에 밥 잡수고 아침에 와서 해. 하여튼 잘 때려붙여요. 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왜 아침에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루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오늘 또 어떤 대적이 나에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지난 밤까지는 편안히 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편안하게 지난 밤에는 편안하게 대적들이 생각해 보세요. 대적들이 지금 막 몰려오는데
자기 침실에 가서 잠자는 왕이 어디 있어요? 항상 전화통 옆에 앉았거나, 안 그러면 비상벨 소리 들리려나, 그거 늘 명탐하고 앉았어야지. 안 그래? 그런데 다윗은 잤다 이거예요. 편안히. 또 이 아침 편안하게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말이에요. 새벽 기도 하라는 말 아니에요. 또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려고 들면 똑똑히 하시는 거예요. 똑똑히. 다른 기도. 근데 새벽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듣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 때고 쉬지 말고 해야 돼요. 늘 쉬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사는 거.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거 생각하고 바라며 사는 거. 안 그래? 내가 늘 비유를 들지만 아버지가 훌쩍 그냥 여행 떠나면 아이들이 아버지 오는 거 별로 안 기다려요. 그러나 저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선물 사다 준다고 약속해 놓으면 계속 기다려요. 빨리. 엄마, 지금 며칠 됐어? 이틀 있으면 오시네? 야, 이제 하루 남았다. 왜 기다리는지 아세요? 아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선물 기다려요. 아버지가 약속한 그 선물 약속한 그 말을,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언약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언약하는 모든 언약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사는 삶.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에? 약간 간 사람처럼 주문해 오면서, 계획 지르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참 사람마다 성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옆으로 흔들면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앞으로 흔들면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털썩털썩 엉덩이 들썩대면서 하는 사람, 별 사람, 어떤 사람은 손 들고 덜덜덜 떨면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고개를 흔들면서 하는 사람 있고, 별하별 사람 난 그거 수없이 봤어요. 진짜. 하여튼 결정들이야. 생긴 대로 해. 기도도. 기도도 좀 손 딱 모으고, 나는 할 수 없이 이게 찌푸려지지만, 나 이거 할 수 없어. 이게 아야 표시니까 할 수 없어요. 넌 살며시 감고 이쁘게 좀 돼, 이쁘게. 예? 그래도 또 할 거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대적들이죠. 다윗의 대적들을 다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이게 전부 피 흘리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다 이방민족에 대한 형용사예요. 이방민족에 대한 형용사. 그런데 그걸 전부 누구한테 받아요? 아유,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 멸하고. 전부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토끼올미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걸려서 허우적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다 이방민족, 하나님께서 버린 민족, 택한 백성에 대한 대적들을 표현하는 형용사란 말입니다. 형용대명사. 형용해서 부르는 대명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오직 나의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다윗은 바로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자,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성전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하면 예를 들어서 양을 잡아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가죠. 이 제단 앞에 가요. 왜 가죠? 여기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경외하게 하려고. 똑같은 방법이, 똑같은 원리.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뭔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뭔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경외하게 하시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자꾸 성전에 예배당 안에만 쫓아오는 줄 알아요. 여기는 제발 와서 고함 치지 말아요. 고함 쳤다면 집주인이 쫓아낼 거예요. 여기는 고함 치는 데 아니에요. 여기는 성경 공부하는 데. 집주인이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교회는 참 멋있대요. 왜요? 그러냐? 너무너무 조용하고 멋있대요. 왜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막 울고 고함치고 하는데 못 보겠대요. 자기는. 나는 그래서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에서 하듯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다윗이 성전 안에 가서 기도한다고 했듯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집 사가지고 기도방을 따로 하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또 만들어 주더라고요. 사업하는 남편인데 당연히 여기서 꼭 기도해. 골방 하나 딱 해서 거기다가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밥상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성경책 펴놓고 이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제 촛불도 켜놓겠지. 향불도 피고 무당빵 만들어요. 무당빵.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거 잘난 짓 아니에요. 그냥 아무 데서나 시장에 갔을 때도 백화점에 갔을 때도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도 항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각할 게 뭔가 이름을 두신 여호와의 이름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라 그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모든 만산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범사 그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냥 사는 거, 밥 먹고 잠자고 돈 벌고 그냥 사는 거. 생각만 항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기 자신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돈 벌겠는데 이것도 여호와께서 내 아들 건강하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나 지금 건강하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나 지금 좀 아프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그게 그냥 가장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별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별나게. 절대 예수 별나게 믿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밥 먹고 잠자. 생각만 바꾸라 이 말. 생각만. 이것만 바꾸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님의 길, 주의 길이 뭐예요? 이 정하신 길이죠. 이게 주의 길이에요. 절대 구부러뜨리지 말고 이대로 그냥 가시라 그 말이야. 해달라.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저 원수들이 아무리 내게 안기를 치고 나를 방해해도 하나님은 곧게 주님이 정하신 그 길로 나를 곧게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방 민족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올무 만들어놓고 그 올무에 걸려서 죽어가는 인간. 이방 민족 어리석은 불택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올무 만들지 말아요. 절대 올무 만들지 말아요.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은 이방 민족 불택자들이나 그러는 거지. 우리는 자기 꾀에 빠져서는 안 돼요. 다윗이 이제 기도한 대로 주여 대적들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자꾸만 코너에 몰아붙이려고 이처럼 괴롭히지만은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미 정하신 뜻대로 곧게 길을 인도해 가십시오. 저 모든 아첨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저들은 다 자기 꾀에 빠져서 멸망하도록 정죄하시옵소서. 죄를 청하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다 정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나오잖아요.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주를 즐거워한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여기도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하니까 나는 의인이 아닌데 나는 복 못 받겠구나. 그래서 구멍가게가 망했구나. 주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택한 백성이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확실히 믿잖아요. 하나님이 방패로 택한 백성을 지키신다. 그게 다윗 하나님이 꼭 지켜줄 걸 믿고 있어요. 5편 시였습니다. 6편 1절로 10절까지는 원수가 물러가도록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원수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다윗 쓰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를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건 틀림없죠. 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다윗을 견책하고 왜 다윗을 징계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이제 하도 대적들에게 쫓기다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정말 쫓겨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말랐다. 수척해졌다.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아주 점점 핍박이 대적들의 침략이 점점 극심해지는 때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모형이죠. 다윗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모형.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뼈가 떨린다. 나를 고치소서. 사실 우리 인간이 이제 한참 젊었을 때야 뼈가 안 떨리잖아요. 근데 벌써 여러분 똑바로 딱 섰을 때 무릎이 약간 떨린다 싶은 느낌이 들면 가는구나. 아직 무릎이 안 떨리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손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약간 손이 약간 떨리는다. 이게 뼈가 떨리는 거예요. 가까웠구나. 그런데 다윗이 지금 뼈가 떨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뼈가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로 수척하게 하고 뼈가 떨리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나를 음부로 보내시면 내가 어떻게 음부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나를 사망 중에서 건져주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기 혼자 구하고 자기 혼자 믿고 그러자. 이게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지난날 이렇게 역사 과정에서 자기에게 밀려오는 다윗이 여기죠. 여기 다윗 자기 실제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밀려왔던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연상하면서 그걸 그대로 시문체로 이렇게 담은 거예요. 시문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섭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대로 지금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윗이 자기 생애 속에서 얼버무려져서 나오는 그 감탄과 감격을 시로 엮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모든 원수가 부끄러워 물러갈 것을 믿고 있어요. 자기가 심히 어렵고 고통 중에 있어도. 그 다음
7편에 보면 다윗이 십가연 벤야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입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7편인데 이것은 대적을 심판하시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하는 서원시가 일부 나옵니다. 그 뒤로 가다 서원시인데 이 부분에서 서원시가 앞에 조금 뒷부분에 좀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야지 아무도 건져내지 않으면 저 원수들 저 이방 대적들이 나를 그냥 다 찢어버리고 뜯어버립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내가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대적에게 내가 역시 어려움을 겪게 해달라. 그런 이 기도를 다윗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표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성실함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의인으로 정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저 이방인들 악인과 의인인 나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런 자신에서 다윗이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는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갈른다 하는 말은 악인이란 회개치 않는 악인은 바로 불택자를 말하는 거죠.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다 돌이키게 해요. 다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자 이방 민족에 대한 지칭입니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이방 민족들 자기가 빠져 죽을 곳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항상 불택자들은 자기가 만든 올무에 걸리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판 함정에서 죽어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리고 이미 우리가 룻기에서 배웠지만은 이스라엘의 왕될 다윗을 낳게 하시려고 유다지파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벌써 이때 야곱이 유다에게 네 자손에게서 바로 다스리는 자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나와서 이스라엘 다스릴 것을 저때 언약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언약대로 다윗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망하게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 찬양합니다.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워도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의 어두운 그늘들 때문에 자꾸만 늘 해막지를 못하잖아요. 먹구름도 꼈다가 뭉게구름도 꼈다가 때로는 털구름도 꼈다가 이렇게 구름이 자꾸만 지나치니까 정말 밟지를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다음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주 쾌청하고 맑아버려요. 우리의 상태도. 그때 기억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밖에 기억나는 게 없다. 그러면 찬양이 할렐루야라니까요. 천국에서의 찬양의 내용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다윗도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를 누가 제일 바르게 잘 믿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는 사람. 범사에 그 이름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거. 무엇보다도 아야 노골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정말 이 땅에서 무슨 뭐 이런 생활 저런 생활 하나님을 위해서 뭐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내고 제사 안 지내고 무슨 술을 안 먹고 또 뭐 담배도 안 피고 어디 뭐 춤추러도 안 다니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생활. 그게 가장 신앙인의 중요한 신앙 자세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순간 근심이 와요. 욕심이 밀려와요. 증오가 생겨요. 온갖 좌절, 절망, 사악함이 자꾸 마음에 밀려와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한 자꾸 마음이 조용해지고 잔잔해져요. 누가 나를 끝까지 생각해가지고 목사님 요즘 어떤 프로 보십니까? 텔레비에 뭐 황안무개가 건강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거 보십니까? 나는 그거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그걸 못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막 웃어야 됩니다. 막 웃어야. 웃으면 오래 삽니다. 그래서 내가 한참 열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전화 통을 놔야 돼. 가만히 듣고 있다. 아유,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그게 뭔데요? 애기들 막 웃을 때는 아이고 너 울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감정을 극과 극으로 보내는 것은 건강의 치명타예요. 여러분. 치명타. 알았습니까? 막 기뻤다가 그 기쁨은 내리막 걸을 때 저 밑으로 허탈감, 공허감 막 밀려와요. 애기들이 그래서 우는 거예요. 웃게 해놓으면 그 웃음 끝에는 반드시 공허감이 밀려오니까 그러니까 짜증이 생기니까 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잔잔함, 평강입니다. 평강. 마음의 평강. 에? 깔깔대고 웃지 마세요. 울으니까. 감정의 업다운이 너무 극심하면 건강에 치명타입니다. 별소리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그 사람 돈 많이 벌었다대? 말도 아닌 소리 자꾸만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어. 그래서 다 정신 나간 처럼 뭐 쓸데없는 뭐 말똥만 굴러가고 웃는다나? 그런다더니만. 한창 감정 예민할 때, 청소년 때 그러잖아요, 청소년 때. 울기 잘하고, 삐지기 잘할 때, 한참 사춘기 때. 그때는 말똥만 굴러가는 거 봐도 웃잖아요. 그게 감정 표현이에요. 그걸로 어떻게 건강이 유지돼요? 말도 아닌 얘기지. 무게. 감정의 무게. 알았죠? 여호와 하나님. 그게 무게. 어떤 상황이 와도 감정에 큰 변화가 없는. 설령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치욕적 환경이 여러분의 가정에 밀려와도 감정에 커다란 변화가 없을 만큼 무게를 잡아줄 수 있는 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잊지 말고 사시는 거. 예수 제일 잘 믿고 사는 거예요. 8편. 여기서부터는 서원시예요. 서원시.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고 찬양할 것을 예약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렇게 다 간구해놓고는 그걸 이루어지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이에요. 8편 1절로 9절까지인데 8편 거기는 대적들 앞에서 존귀케 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걸 서원해요. 하나님 언약대로 그렇게 대적을 물리쳐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는 가끔 가다가 내 이름에 대한 미운 생각이 들어요. 내 이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 그 모양이야.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빠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하여튼 내 이름 가진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몇몇 사람 보니까 싫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이런 시가 이제 여러분 감각이 들어오죠? 이 시의 내용이 맞다. 그 들어오잖아요. 그 전에야 뭐 이름이 뭔데 아름다운가? 아름답다, 아름다운가 보다. 지금 우리 감각이 오잖아요. 정말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를만 했구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을 타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딱 입성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자야 하고 호산나 만세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권력가들, 기득권자들이 막 못하게, 너무 인기가 높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인기 높으니까 막 못하게 말렸잖아요. 그냥 내버려둬라. 만약에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찬양한다. 어린아이들이 일어나서 다 찬양한다. 옷을 펴고 길가에다 벗어서 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체를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냐, 다윗,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 아름다운 천체를 내가 보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렇게 웅대한 천체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 나 다윗이 무엇이기에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거죠. 그 이름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 그의 능력이 너무너무 크신 분께서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나를 권고하십니까? 실감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다윗의 가슴을 움직이는 감동이었어요. 이 감동이 있기에 이 시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시가 있어야 살아요. 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가 있어야 한다니까 늘 시를 쓰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 감동과 느낌이 있는 사람은 시가 없을 수가 없죠. 항상 시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신문기자의 눈에는 비판적인 글, 부정적인 글을 쓸 수 있어요. 시인의 눈에는 아름답게 묘사가 돼요. 전혀 다르죠. 시인의 눈과 신문기자의 눈은 달라요. 신문기자는 행복하죠. 맨날 비판하는 것만 써야 하니까 꼬집어야 되고, 남 잘못만 가서 휘에 패야 되고. 근데 우리 둘째 놈이 자꾸만 그쪽으로만 자꾸만 빠지려고 그래가지고 한참 애먹었어요. 신방과 가게 돼. 신방과. 너 뭐라고 그러냐. 신문기자가 되려고. 괴로운 사람이죠. 항상 남 그냥 부정만 해야 되고 남의 모든 것만 잡아놔야 돼요. 사람들이 또 그걸 보기를 원해요. 신문기사에 좋은 것 나오면, 좋은 어떤 얘기가 나오면 에이 아예 안 봐요. 그리고 막 큰 대문짝만하게 누구 비행 딱 나오면 와 이게 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지하고 똑같으니까 보고 싶어하네 뭐 이게.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약해져요. 사람 마음이 약해져요. 다윗은 정말 대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대범한 사람이죠. 하여튼 사울에 비하면 치부가 아주 적고, 그런데 야무진 대범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가요? 그는 어려서부터 들가에서 약물이 치면서
하늘의 별들을 지붕 삼고 그냥 들판에서 잠을 자며 맹수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걸 압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시인이었어요. 시인이었다. 시인과 강한 자 안 맞는 거 같죠? 천만의 말씀. 다윗 그 마음 가운데 시가 풍성했어요. 뭐에 대한 시? 여호와 이름에 대한 시. 이렇게 풍성한 시를 간직하고 산 다윗 어찌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잠이 잘 안 오겠어요? 따뜻하고 정말 풍성하고 부드러운 다윗의 모습을 시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다가 적용해서 말씀을 하죠. 물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여기 다윗 왕은 왕이죠. 앞으로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전부가 다 누구에 대한 예언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 그런데 신학교에서 뭐라고 숙제를 내냐면 시편에서 그리스도 예언시를 발췌해와라. 이게 시편에서 몇 편, 아야 노골적으로 나오는 몇 편이 있어요. 그것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깨닫고 있죠. 아니에요. 시편 전부 몽땅 다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가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언신 겁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는 다윗이 그 당시 모든 인근 나라들까지 다 다스렸지만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천지 만물, 바다의 어족, 공중의 새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해주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도 아름다우십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시편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9편 1절로 10절까지는 조금 깁니다. 9편은 1절로 10절까지는 대적 멸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전할 것을 서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대적 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참 감사합니다. 그걸 찬송하면서 이제 내가 그 이름을 전파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이니까 자랑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몇 절까지가? 10절까지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진리를 전파하겠다 이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의 기사를 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왜? 원수들을 망하게 했으니까. 언약대로 원수들을 망하게 했으니까 이름을 찬양하고 정말 그 기사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원수 망하게 하고 자기를 일으켜준 것 바르게 심판했습니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이방민족 다 영영히.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방민족들의 성읍을 하나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중동 여행 다녀보시죠. 중동 여행 다니면 바비로니아 도성, 아시리아 도성, 다 아람 도성, 다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산 증거죠. 산 증거.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도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이름 아는 자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라고 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밥 먹으면 배부른 줄 아는 사람이 밥 보고 굶어 죽을 사람 없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절대 밥 보고 굶어 죽지 않아요. 11절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그 행하신 일을 계속 이거 다 빨리 얘기하래. 이게 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니까 이거 전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까운 목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이것도 역시 부호입니다. 읽을 필요 없는 내용인데요.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도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로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다윗에 대한 형용적인 대명사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궁핍하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가 능력이 없고 다윗은 아무 능력이 없죠. 다만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이고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저 열방 이방 백성들에게 인간 외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로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서원이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것을 소원하는 내용이 9장 2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한쪽 가로 2번 279페이지 교재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 한쪽 가로 2번 여기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기원이 계속되는데 언제? 아까는 욕보일 때 대적에게 정말 치욕적인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 드린 기도지만은 여기서는 이제부터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굉장히 극심한 고통 중에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는가 보다. 날 기억지도 않는가 보다. 못 본 척 하시는가 보다. 못 본 척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잊었을 때 하나님이 잊으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10편에서 21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10편으로부터 17편까지는 간구시예요. 하나님 날 왜 잊었습니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시가 바로 지금 10편부터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9편 내용까지를 살펴왔는데 틀림없죠? 1편과 2편, 10편의 1편과 2편은 하나님의 언약시였어요. 언약시.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면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많은 이방민족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이들을 다 물리치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외에 날 이렇게 대적들이 욕보이고 있습니까?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잊지 마시고 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이대로 곧게 하나님 행사를 이끌어 가시려면 날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쉽지 않아요, 시편이. 네? 자, 이 시편 잊지 않고 잊으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 기도하는 그 기도시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상고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여호와로 살아계셔서 오늘 인류들의 모든 역사와 만물의 운행을 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친히 가까이 접근하셔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시편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간곡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미련함이 우리에게 없도록 항상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보드렸습니다. 이 연보가 여호와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름, 그의 행사를 모든 자들에게 전파하는 데 크게 결실 맺어지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